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 내어주신 것은 우리도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구원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맞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합당하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일은 가치 있게 여기신 일인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목적으로 주님이 고난 당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중한 자들입니까? 한 영혼이 우주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바로 주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을 희생시킬 만큼이나 가치 있는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를 위하신 큰 사랑이 있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두게 하시려고 에녹처럼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읍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되어질 영광의 나라는 추상적으로 죽고 나면 아무 고통도 없는 잠의 무의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한 곳에서 함께 호흡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듯이 영광의 그곳도 그 마련하신 예비의 성읍도 이 땅과 같은 분명하게 실제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곳에 가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이 고통에 비하면 그 영광의 장소라는 것은 우리가 아마 부끄러울 정도로 대단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독생자의 고난을 대가를 치르셨지만요, 그 값이 너무 비싼 값을 치르셨다라고 그리고 그 영광을 사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얻게 될 영광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이 독생자의 모든 고난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위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어떤 도움을 입는다, 어떻게 인정받는다, 훗날에 어떻게 대갚아 주신다, 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고난을 통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받는 이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의 고난이셨고 그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그 고난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분명하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뭐 100만 원 주겠다, 1000만 원 주겠다 말하면 뭐 하겠어요? 손에 쥐어야죠. 그렇듯이 우리들에게 또 영광의 그곳이 있다, 예비된 성읍이 있다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면요, 그걸 실제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도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의 고난, 잠시의 고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루어 짐작하기도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위로가 가장 일반적인 위로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주시는 가장 일반적인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처소가 있다. 주님이 그것을 예비하시고자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위로고요. 고난을 통한 여러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 나타난 위로의 몇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면 예수님도 고통당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요, 그분도 함께 고통을 당하세요. 그 고통은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대하여서 근접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게 뭔지 알아먹을 수도 없고, 나는 저 피조물들과는 멀찍이, 꼭 그리스 신화에서 말이죠, 저 신들은 하늘 꼭대기에서 인간들이 어떤 노름을 하는가 보자 하고 원형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구상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 이 땅에 직접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옛날 우리의 단어지만 체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체휼이 뭐예요? 함께 동감하시고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감정이 교류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와는 동떨어진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도 그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육신적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더군다나 우리가 고통당할 때 매우 슬피 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웁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말하지 못한 슬픔 가운데 잠겨있을 때 과연 누가 와서 진실된 위로가 되어주든가요? 세상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하는 말은 이빨린 힘내라는 소리밖에 못합니다. 물론 그 말이 나도 같이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같이 느끼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저 깊은 곳까지 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떤 눈물인지 어떤 아픔인지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고요. 그분의 모든 삶은 실제적인 삶이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잔을 마시고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장차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저 멀리 보이지만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되어질 영원한 처소 소망의 성읍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꿈꿀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고난도 같이 받지만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위로를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또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비난과 수치와 굶주림을 당할 때 그분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냥 아셨다라고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도 똑같은 걸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생각이 깊은 그러한 영혼이 생각할 바도 아니고 그를 사랑하는 자가 원할 바도 아닌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겠다는 동참의 정신의 신앙 고백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내가 표시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자라면 주님과 같은 삶이 되어야지 그분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것은 세례의 의미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찢겨지신 그 살, 그분이 흘리신 그 피, 내가 그걸 먹고 마심으로 같이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심야기도회 때 우리 또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빵을 먹고 그때 포도즙을 마시지만 그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기념하며 나도 거기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고난이라는 것은요, 가족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1월 마지막 주에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첫 번째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족은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가족이라 했습니다. 한쪽 가족이 아픈데 가족의 구성원 한 사람은 너무 기분이 좋으면 가족이 아닌 겁니다.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와 한 가족이니까요. 우리도 자녀이니까요. 그러면 같이 아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의 길은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인적이 드문 길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그 길을 밟아왔습니다. 우리가 착고에 매여서 토굴에 갇혔을 때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많은 순교자들이 그곳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난 한 해 한국교회 130년 역사의 일제 탄압 시대와 6.25 전쟁 공산주의에 의해서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총칼에도 굴하지 아니하였던 예배가 바이러스에 모두 예배당의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와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또 계시록의 마지막 때 환란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우리가 배우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믿지 않으면서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설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겠나? 설마 요한계시록에 그와 같은 환란이 우리들에게 있겠나? 아마 우리 후손쯤 되겠지라고 믿지 않았어요. 설마 한국교회 아프리카와 중동처럼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산채로 불태워지겠나?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그와 같은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바쳐서 조국의 교회와 예배를 지켜왔던 신앙의 선조들에 대한 감사와 그들의 일사가오고 신앙을 존경하고 다시 한번 깊이 사랑하게 되어진 한 해였습니다. 고난의 길은요, 이미 우리의 선배들이 다 지나간 길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이 밟은 발자국을 밟고 그 전차를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신랑 신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10년 안쪽에 되어진 신랑 신부들이 말이죠. 결혼하고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살 줄 알았는데 1년, 2년 살다 보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냥 싸움이 조금씩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잦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옆집 사람들은, 아니면 TV의 드라마에서는 저렇게 재밌게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저렇지? 그런데요,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옆집 사람도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싸워요. 소리를 안 낼 뿐입니다. 우리는 소리가 조금 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똑같이 싸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똑같이 싸우구나. 옆집도 똑같이 싸우구나. 저 사람들도 똑같구나. 여러분, 요즘에 TV 프로가 그런 게 많이 하대요.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대스타들이요. 이제 지는 별과 같이 그 인기가 지금 시들해지니까요. 이제 어떤 연애 프로에 나와서요. 그냥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보는 시청자들이 옛날에는 너무 높은 스타였기 때문에 격을 느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자기나 우리나 비슷한 거예요. 똑같이 아무렇게나 밥 먹고 똑같이 자고 나서 이불 흐트러져 있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고 뭐 똑같이 헐렁한 바지 입고 다니고 뭐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그런 데에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많은 거리가 없구나 싶으니까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간 길은요,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걸어간 길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겪은 길입니다. 아마 그분들은 하늘에서 우리를 보며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 더 힘내라고. 내가 그걸 겪어봤는데 조금 더 참으면 된다고. 그때 조금 더 기도하면 된다고. 조금만 견디면 된다고. 우리들은 아마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성도에게는요, 부적합한 것이라든지 시적절하지 않거나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현실은 우리들에게 딱 맞고요, 적절할 때 주신 것입니다. 악이 풍성하지만 그 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을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요. 어두움이 충만하지만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요. 모든 슬픔이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유익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코로나요, 하나님의 뜻하신 겁니다. 아마 적절한 하나님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업의 호황의 기회로도 맞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하신 바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고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뉴턴의 3법칙 아시죠?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이든지 힘을 줄 때 동일한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구공이 날아올 때요, 타자가 배스를 흔들어서 공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이 날아오는 힘, 배시 치는 힘, 동일한 힘이 있지만 질량이 작은 것이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니지 않아요? 지구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주 위로 치솟으려고 하는 힘이나 땅 밑에서 자꾸 당기려고 하는 힘이나 양의 힘이 존립한다는 거예요. 같이 양립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지구의 힘에 의해서 땅속까지 밀려 들어가야지 이렇게 걸어 당길 수 있느냐? 우리가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기 때문에 지구보다 몸무게가 작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은요, 이와 같이 작용과 반작용의 힘이 같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모든 물체 그와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서는요, 좀 다릅니다. 신학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힘을 가하실 때는요, 반드시 동일한 방향의 추진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 동일한 방향이 어디냐? 우리가 앞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추진력으로 힘을 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반작용의 힘도 있지만 하나님의 힘은요, 무조건 우리들의 신앙에 유익되는 방향으로 우리들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설사 동시에서 양쪽으로 오는 힘이라 할지라도요, 모든 힘은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전진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한 방향으로 추진력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리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이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들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시련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 속에 있는 약한 부분을 빛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서요, 우리의 약한 부분과 만나게 합니다. 그게 고통입니다. 그게 시련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가장 약한지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보통 때는 모릅니다. 감춰져 있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강함만을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 자기 잘난 것만 보여주려고 하지 추한 걸 보여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아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꽝 쓰러졌지? 우리는 몰랐죠. 당사자는 알고 있었어요. 보여주질 않았을 뿐이죠. 우리는 뒤늦게 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이 약한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양지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약한지, 나의 어떤 면이 약한 부분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에 티끌이 있는 걸 보고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걸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때 내 눈에 들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감추거든요. 선글라스 끼고 다니기 때문에요. 우리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들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요, 형제에 대한 티끌은 그렇게도 후벼팝니다. 여러분들, 세 사람이 얘기하다가 한 사람 혼자 화장실 못 간다 하대요. 커피숍에서 3명이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커피를 마실 때 그리고 화장실 갈 때 같이 가자고 한대요. 왜? 자기 혼자 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 욕할까 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앞에서는 좋다 좋다 했다가 지에 가서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은 다 좋은데 어쩌고 저쩌고 똑같습니다. 저나 나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털면 먼지 안 나옵니까? 우리는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들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함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시련을 당할 때 그제서야 이제는 상대방의 형제의 눈에 티끌을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시련을 당할 때 그제서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확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또한 기회입니다. 나의 약한 부분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 약한 부분을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시간도 그 시련의 때입니다. 빛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련의 때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고난을 통하여서요, 이전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과 같은 교과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교과서가 고난이라는 과목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만 알고요. 이론적으로만 알았는데요.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더욱 풍성하고 온전한 복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까? 전도가 안 된다, 교회가 기울어진다, 유럽교회를 닮아간다. 언제 때부터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좋아졌을 때입니다. 경제의 부흥을 맞이했을 때입니다. 집집마다 이제 차들이 다 한 대씩 갖추고 있을 때부터입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게 별로 그렇게 부담이 안 될 때입니다. 토요일 날이면 한 번씩 통닭을 시켜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벗은 옷을 갖다가 옷 수거통에 한껏 절기 때마다 버릴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초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풍요로울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순금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에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와 세상을 가르는 쐐기처럼 사용하세요. 지렛대처럼 쓰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넣어주셔서 그 고난을 집어넣어서요, 우리 가운데 세상과 분리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세상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할 때까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희망이나 유망한 장래를 갈아엎으시는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아멘. 주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시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아에 대해서 시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시들어야 하고요. 고통에 대해서도 시들어야 하고요. 사망의 몸에 대해서도 시들어야 하고요. 악한 마음에서 시들어야 하고요. 이 땅에 대해서도 시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시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하여서는 시들면 안 됩니다. 고난은요, 오히려 그분을 더욱더 사모하게 할 뿐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유익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위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는 짧지만 얼마나 유익하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 못 삽니다. 두 번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신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납작해질 때까지 쓰지 않으세요. 운동선수들이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힘 빼는 겁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운동을 처음 배울 때 해야 될 것은요, 어깨에 힘을 빼는 겁니다. 수영하는 사람들도 물에 뜨려면요, 힘을 빼야 합니다. 살겠다고 힘을 주면 더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 시키는 겁니다. 힘을 쫙 뺍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쓰시지 않았어요. 내 힘이 빠질 때까지 우리를 쓰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하나님 역시 영광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겁고도 쓰라린 시련을 우리들에게 자꾸 보내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종종 가장 뜨거운 불이 가장 훌륭한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칼이 되려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싸구려 칼은요, 금방 부러지는 얇은 칼은요, 적당히 달구고 두들겨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갑절의 영광과 함께 올 때 고통은 반으로 줄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갑절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능력은 우리의 영혼이 연약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직접으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또 우리의 슬픔의 샘이 마르도록 전능하신 손을 우리들에게 내밀어서 펴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여러 말로 위로해 주어도 슬픔의 깊숙한 자리까지 그 친구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도 지친 육신 근처로 팔을 내밀 수는 있겠지만요, 지친 영혼에게는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하는 날이 잠깐일 뿐만 아니라 주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고 환난의 끝이 다가오고 있고 승리의 날이 밝아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의 예고편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속되면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고난의 경고를 무시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죽음의 예고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은 임박한 심판의 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지속적으로 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또 개인적인 종말의 때도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깨든지 졸든지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는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몸으로 변하여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미 사경이 넘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샛별이 밝아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망대에 올라서 비록 아무도 이때에 볼 수 없는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그 어두운 가운데 저 멀리에서 비출 새벽의 여명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귀는요, 이 세상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귀를 대고 세상의 소음과 전쟁의 난리의 소문에 세상의 뉴스에 우리의 마음에 들뜰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병거 타고 오시는 주님의 병거 소리에 땅에 귀를 대고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고난의 이런 의미들을 알 때 고난은 결코 빨리 지나가거나 우리가 없이 하거나 우리에게서 당하지 않았으면 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내용을 알게 되어진다면 더욱더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경건하고 더 깨끗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